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9가지 명확한 신호. 종종 삶은 우리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운명 지어졌음을 나타내는 미묘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호를 해독하고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독특하고 특별한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다른 느낌을 받았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운명 지어졌음을 항상 알았다면 이 비디오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파고들어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영감을 받고 힘을 얻을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밝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누르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당신이 선택된 그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으나 그중 소수만이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소수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궁금한가요? 이 비디오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당신이 선택되고 사랑받았음을 나타내는 9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은 지구상에서 어떤 인간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세대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 왕국에서는 세대적이고 영원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아마도 당신은 몇 가지 신호를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신에게 명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 끝이 없는 큰 어려움. 마이크 머독은 그의 책 더 태스클에서 당신을 울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단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이 당신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울게 하는 것,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 당신을 낙담하게 만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직면한 대부분의 반대와 도전이 다가올 더 큰 일들을 위해 당신을 준비하고 세우기 위한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신은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고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납니다.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큰 부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정하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확대하고 추진력을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시는 일이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그분에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좋은 예로는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온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많은 불쾌한 상황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도전이 더 강렬할수록 당신의 미래는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것은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이집트로 팔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부름은 그를 감옥에 이르게 했고
결국 그를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선택된 자이며 더 큰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역경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명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왜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하는지 궁금해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대해주려고 할 때 절대 당신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를 무시할 때조차도 그들은 결코 당신을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당신의 좋은 아이디어를 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침착하세요. 이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경멸하고 당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 부름이 있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겁먹거나 기죽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위대함을 보기 때문에 당신에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들이 질투하는 멋지고 독특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을 축하하는 대신 그들은 불쾌해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 당신의 목적을 이루세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시다면 당신은 다수이고 그분의 놀라운 동행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시 19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끊임없이 당신을 음모하는 것은 당신이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신성한 임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좋은 기부자이고 기쁜 마음으로 기부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을 좋아하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당신의 필요를 희생하면서도 당신에게 더 큰 부름이 있다는 큰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주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편리하지 않을 때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의 물질을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가끔씩 살피는 것일 수도 있으며 조직, 교회 또는 학교에 기부하거나 노인들을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신이 더 큰 일에 선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당신을 구별하는 속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빵을 가진 소년과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존재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께 그것들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000명의 남자들이 사막에서 굶주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었고 그의 부름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년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도록 돕기 위해 선택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상시키려는 당신의 소망은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일 수도 있고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있고 선택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허락하고 그분은 보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더 큰 일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단순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임무가 있다는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당신의 무언가가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속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날아갈 준비가 된 독수리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은 편안한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탐험하고 더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부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단순한 몫으로 남아있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느낌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학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동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행방을 잃고 나서 며칠 동안 그를 찾아 헤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은 매우 걱정되어 그에게 가더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노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더 큰 목적을 완수해야 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신호입니다. 더 큰 일을 위해 분리된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이 신성한 본능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로 당신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5번째, 당신은 자신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놀랍고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불행히도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처럼 가장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싫어합니다. 당신은 가장하는 것을 싫어하고 진실성을 선호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당신의 일부가 되고 정직하지 못함에 만족하기 어려운 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이 되는 것은 당신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전하고 최고의 버전으로 변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줍니다. 당신은 베드로가 될 수 없고 요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격을 가진 다른 개체입니다. 그저 자신이 되는 것은 큰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며 거짓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받은 것입니다. 6번째, 당신은 블랙쉽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는 선택받은 신호입니다. 당신은 정신적 관점, 사고방식, 의견, 아이디어,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서 형제들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느낍니다. 당신은 항상 무리에 속하지 않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는 당신이 더 큰 일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길을 선택.